오늘은 6장 8절부터 아침밥 묵상. 오늘은 월요일부터 해야 되죠. 월요일부터 아침밥 묵상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말씀 11조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금요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사실은 여러분 제 설명 들으면 결국은 스데반의 설교 요지가 어떤 요지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뭘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지 그 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잘 들어요. 이제 사건이 발단됩니다. 근데 사건이 발달이 되는데 자. 이제 사건이 발달되는데 사건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을 되냐면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가지고요. 지혜와 성령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문제가 생기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누구의 의의 열매냐면 사도들의 의의 열매예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데반을 집사라고 굳이 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이 스데반은 무슨 일을 하게 맡겼어요? 과부 밀 테이블, 그죠? 그 다이닝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운 사람들이나 칭찬받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식당 봉사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그때는 보통 이적과 표적이 기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우리 김정일 권사한테 딱 뭐 표적 일어나고 막 기적 막 일어나고 막 안진뱅 일어나고 뭐 이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걸 굳이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제자라고 그래야지 무슨 집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자에게서 진짜 제자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신학에서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신학에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러고요.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 사도들의 속사도는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은 속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들의 속사도는 스데반이에요. 그죠? 신학에서는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인물, 그래서 속사도라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속사도는 누구냐면 사실은 이 스데반과 그 7, 또 빌립 집사님도 계셨죠. 예,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지 어떻게 폴리갑이 속사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집사가 아니라요 제자였고요, 사도들 직계 제자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나 그러잖아요. 사도들의 제자지 그럼 이 사람들이 속사도 지금 누구야? 그죠? 예. 그래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자, 요 본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큰 기사와 표적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자꾸 원망들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러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하리라 그랬고, 그래서 이 다이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 스데반을 세운 거 아니에요. 7지사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갑자기 이제 다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인이 다이 될 일을 하셔요.
그 다이닝이 그 다이닝가 아닌데. 그래서 다이가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해가지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원망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차피 내일 우리 말씀 11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끊어서 가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고 갈게요. 디테일하게. 어차피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하고 싶은 말 제가 다 할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원망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래서 할까요? 아니면 제자들 속에 원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졌네. 안 되겠다. 더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을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 사건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사건 이거 제가 비행기에서 오전에 설교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옆에서 나보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여기서 저씨 완전히 진짜 뭐 이렇게 맴매해 줄까 이게 아니라 가서 빵꾸 나고 속에서 막 진짜 이게 올라오는데 내 안에 그 한마디 들었다고 내 안에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말씀 보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말씀 안 보는 세상 사람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거기서 싸우고 난리 나고. 여러분 가끔 비행기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게 맞는 소리를 했고 진리의 소리를 했는데 그죠?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이해 충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졌지요. 여기서 성령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말을 이기죠. 졌죠. 그리고 마음에 찔리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만들어냈어요? 스데반과 같은 돌에 맞아도 저는 한마디를 했는데도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데 스데반은 돌을 맞아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이게 말씀 사역의 목적지라고요.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건지 알아요? 이게 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에? 스데반 안에. 자, 그래서 무슨 사역해야 되는 거야? 말씀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 만들어진 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졌어, 찔렸어, 그죠? 막 표적과 기적, 거기서 막 논쟁에 그 결국은 사람 매수해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왜 말씀 사역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웃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한번 탁 찔렀을 때 여러분 눈동자가 이렇게 바뀌는 걸 내가 봤거든. 응? 지금은 좋으니까 웃고 있지. 나한테 한번 딱 이제 어떤 비판의 소리를 하나 들어봐봐. 그럼 당신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종 목적지인데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최종 목적지, 즉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의 속까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스데반의 전체적인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관점을 어디를 놓고 보셔야 되냐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자, 시비를 뭘로 거냐면 땅 얘기로 주님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미션이 뭐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땅을 보시면 안 돼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경계가 있는 그 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이미 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월드를 주시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땅이 아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떤 범위로 그게 확립이 돼서 퍼져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까지 전 세계가 오고 오는 영원토록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땅과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 본문을 잡고 과연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인간들을 구원할 때 그죠?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 나라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자,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냥 생각해 봐. 편하게 생각해 봐. 자, 호주하고 하나님 나라, 미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달라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거야 돼야 되는 거야. 뭐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임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누구 명령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그렇게 사는 백성을 하나님은 직접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 봐봐요.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 길지만 이 긴 거를 여기서 핵심 내용을 딱딱딱 끊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서 요거 이제 죽죠? 여기서 논쟁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스데반에게 아쉬운 점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스데반이 하는 것들이 지금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걸 나와요. 그 스데반을 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공이 있죠, 분명히. 정말 만들어진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스데반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죠? 앞에서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을 해서 그 다이닝을 섬기려고 제자를 뽑았는데 스데반하고 니골라부터 시작해 다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 했어요? 민간에 뭐를 행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요건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큰 기사와 민간에 있는데 이 민간에 누가 있었냐면 자유민들이 있었거든요. 응?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 구레네인, 알렉산더,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 자유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 떠올라야지. 바울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회당을 만들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표적과 유대교인데, 지금 이방인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유대교로 딱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은 멀리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야. 로마 시민권자야.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로 쳐 죽이는 일들에 대해서 접촉이 없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 그 옷을 끝에 가면, 죽고 난 다음에 끝에 가면 옷을 누구 앞에 던져요? 사울 앞에 던지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도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사울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자유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마지막에 옷을 사울 밑에 던졌기 때문에 바로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일에 주도적으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바로 사울이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일단 기본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에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왜 큰 기사와 표적만 행하셨을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뭐를 가르쳤어야 될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사역을 통해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이게 의인데, 이게 구원에 이르는 의인데, 이거를 아는데 사도들처럼 민간에다가 우리는 표적과 기사 해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러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수준은 굉장히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도 이런 건 일어납니다. 저도 아파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예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때 뭐 파킨슨도 낫고 암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수준에 비하면 그때 뭐 예수를 뭐 아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제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큰 기사와 표적은 이게 본인만 높아지지 않을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누가 높아지면 본인이 높아지지. 사람들은 예수를 높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거를 할 때 항상 뭐하고 같이 갔냐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속에 뭐가 일어나? 불만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 깨달았고, 그래서 말씀이 점점 아욱산화했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그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말씀과 기도지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기록이 안 나와요, 잘.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이제는 여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스데반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과부들 섬기라고 식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응? 왜 나가서 민간에서 표적과 그 민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늑대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자유민들이 뻐젓이 버티고 있는 거를 거기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제가 이제 막 집회해가지고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찍어 올리잖아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논쟁이 일어나요. 다 달려붙어서요. 저한테 막 욕할 거예요. 야, 저 이상해. 저 신사도야.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만 가르치죠. 뭐 은사 집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치유 집회 한 적이 없죠? 그죠? 여기서 말씀 배우는 사람은 고쳐요. 그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저하고 연관이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누가 정말 아파서 어느 분이 지금 응급실에 있으시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라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믿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분이면 내가 평상시 말씀 생활을 하는데 말씀에 대해 나의 글에 대해 반응을 했겠지. 전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옛날 거 말고 최근 제 예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우리 속에 있는 살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속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길 원한다면 진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특별한 나를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목회가 아니에요. 농사 지은 게 아니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계속 예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한테 걸래야 걸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예수를 얘기하는데 저만큼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목사님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는 무슨 교? 이거를 시비 걸면 그 사람이 이단이 돼버려요. 왜? 우리는 예수교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멘. 우리는 누굴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맞죠? 그래서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 일어나야 안 돼. 이런 논쟁이 일어나요. 쥐만 예수 믿나 뭐 이런 논쟁은 제가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오늘날 이 예수 중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드러낸 것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 편에 들었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면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편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예수 편 안 들면 본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예수 편이에요. 예수 편 여기 붙어라.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동안 배운 말씀이 정확하게 딱딱딱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이루셨는지 그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겨야 됩니까? 그리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니라 그랬으니까 누구도 논쟁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논쟁한 거죠. 여러분 피해야 되는 거죠. 왜 논쟁을 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요. 논쟁하면 안 돼요. 피해야지.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논쟁을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논쟁이라니까 논쟁을 했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이겨버렸네. 그러면 이 늑대들이 모양만 갖고 있는 이들이 속이
표적과 능력도 안 나타나. 그리고 말씀대로 따박따박 얘기를 가르쳐줘. 그럼 얘네들 속이 누가 이렇게 지적질만 해도 막 죽여버리는데,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진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여버리죠. 모양이 결국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를 중요한 얘기냐면, 자, 봐라.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두 번째, 자, 스데반 봐라.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거예요. 말씀 사역으로 스데반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말씀 사역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 이겨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첫 번째 교훈. 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두 번째 교훈. 그게 스데반이에요. 왜 자기가 말씀 사역으로 그렇게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의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세상에 의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그러기 전에 논쟁에서 지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돌멩이를 맞고 난 다음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논쟁에서 이기지 말고, 그죠? 돌멩이 맞아서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말고, 논쟁할 때 논쟁을 피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찾아서 열심히 예수를 가르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살인을 죽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을 보시라. 성령 사역해서 논쟁이 일어나고요. 성령 사역해서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사도행전도 성령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죠. 더 이상 할 얘기 있습니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스데반 왜 죽었어요? 성령 사역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 사역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살인들을, 그저 스데반처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은혜와 권능은 진리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변하고 진리로 돌이킴이 은혜와 권능일 것이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전달할 때와 전달하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서 말함이 아닐까. 이게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이 아닐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이겼지만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로 말한들, 그들은 오히려 말한 사람을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해 내밉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답답해요. 진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그렇지만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애가 탄다니까요. 그러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누군데? 사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듣겠어요?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데반의 어떤 한계였다.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자, 말씀 사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제일 시작이, 스데반의 시작이, 자, 이런 단어들을 주목하셔야 돼. 자, 영광의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자,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희가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고 안 줬어. 땅을 안 줬어.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왜 안 줬어? 땅이 있으니까 안 주지. 주님이 원하는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고. 주님이 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진리가 다스리고 진리가 통치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웠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발 붙일 땅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처럼 네 후손들에게 너와 같은 땅을 줄 거야. 그죠? 결국은 이 후손들이 이런 땅을 소유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핵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이런 땅을 생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땅이라는 것은 땅 그 자연 그대로 있는 법이 없어요. 어떤 땅이든. 무인도든 어디든 아시아령이든 미국 영이든 괌이든 사이판이든 하와이든 미국 영이라고 미국 법이 거기에 다 적용이 돼. 맞죠?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땅을 주겠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제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거할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을 어떻게 직접 주시고 그거를 살 사람을 거기를 직접 만드신 분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형성되면 이 나라가 형성이 됐다고. 이미 이런 말 속에 나라가 그냥 나라라는 거. 이게 나라. 무슨 말 알아요? 왜요? 권력자가 생겼어요. 땅을 주는 분이 생겼어. 땅을 시조가 생겼어. 땅을 세운 분이 생겼어. 그치? 그리고 그 땅에 뭐야? 백성이 생긴대. 그 백성도 누가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 자, 땅도 누가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 그 땅에 살 사람도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 것도 누가 만들어? 그분이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 안에서 살아야 할 법도도 누가 만들어? 법집도 그분이 만들어. 그리고 땅을 지키는 것도 누가 지켜? 그분이 지켜.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God's world. 이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해가지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법칙을 만들어서 본인이 왕이 되시겠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땅 얘기를 꺼내면서 자동적으로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이렇게 어떻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봐봐요. 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약속을 주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언약을 주셔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구체 네 후손들이 많아질 건데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고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네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될 거야. 그죠?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땅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백성이 나와야 되지. 그 백성을 얘기하면서 무슨 언약을 줘요? 할례 언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곧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바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졌다. 내 백성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네 아브라함의 씨다. 네 아브라함의 씨가 곧 내 백성이 될 거야. 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손을 내가 이 땅에 내 나라의 뭘로? 백성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면 땅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백성 누구에게 맞는?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내 나라. 즉 그러니까 땅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뭐까지 생각을 내시냐면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보이는 영토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을 얘기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보이는 영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영토 딱 해놓고 야 발견했지? 자 됐어. 이제 아무렇게나 말 살아? 이게 아니라 땅도 내가 지정해서 주고 거기서 사는 백성도 내가 만들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 그래서 나는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죠? 이 세상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킹덤 오브 더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 영국이 그레이트 킹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레이트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겠어요? 너희는 나라다. 너희는 민족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말이 잘 봐요. 아브라함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죠? 그래서 이삭은 그냥 식구가 에서와 야곱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죠? 쫙 불어나죠. 그래서 들어갈 때 몇 명 돼요? 75명. 그래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족장이죠? 이제 한 명이 뭐가 돼요? 족장이 돼요. 족장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언대로 왜 애굽으로 넘어가게 했어요? 왜 넘어가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나라인데 그 전체 나라를 주시면서 75명 들어가게 해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3만 평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이건 나라예요, 안 나라예요?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족장으로 불어나죠. 족장에서 나라 규모까지 커져야 되는데 나라 규모까지 클 때 어떻게 해요? 적진 깊숙하게 가장 안전한
적진 깊숙하게 박아 놔가지고요. 거기에 총리도 누가 세워요? 바로 이 사람 요셉을 거기서 세워서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순풍 산부인과가 되는 거예요. 순풍. 쫙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죠? 인구로 거기서 불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설교 중에 이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매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 하죠. 약속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시켰다는 거야? 번성시켰다는 거죠. 국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 국민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강대국,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강대국에서도 1인자, 다음으로 2인자 요셉을 거기다 딱 박아놓고 안전하게 불리는 거죠.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요셉의 보호 아래.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민족을요? 총리 아버지가 거기 사는데 누가 건드려? 거기서 안전하게 국민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활한 죽이기가 시작이 되는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죠? 그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여호수아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땅에 살아야 할 그 다음 세대까지 지금 나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1세대들은 마음이 없으세요. 1세대를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광야교회는 망합니다. 광야교회는 잘 들어요. 광야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만나 얘기나 하고 말이야.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광야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가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그때 누구를 보냈다? 모세라는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량하는 사람이다, 관리인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버림받아서 바로 공주가 키워서 40세가 되어 백성들 돌볼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억울한 원수를 갚느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는 그 말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다시 40년이 80세가 됐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이 얘기해요. 여러분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에요? 지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시내산이 거룩한 땅이네. 시내산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으로 들어가 지금 거룩한 땅이라는데 거룩한 땅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분의 임재하고 있는 곳이 무슨 땅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두 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죠. 군대 대장 나오죠. 똑같이 얘기해요. 거룩한 땅이니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죠?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 땅이냔 말이야.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간섭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이 계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뜻으로 일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임재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히 신발을 못 벗고 모세는 신발을 안 벗죠. 엎드리죠.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광야교회를 얘기를 해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뭘 섬겼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 보고
우리가 신들을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리고 송아지 만들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와 함께 무슨 얘기가 같이 겹쳐지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요. 바로 다윗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다윗 이후에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거하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다윗 때를 지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하고 이 광야 때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땅으로 옮겨. 다른 땅. 그죠? 다른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불러서 광야에서 그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리고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는 얘기가 같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됐다는 거죠. 광야 교회나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윗 이후의 왕들이나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됐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똑같은 게 광야교회고 그리고 당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변질된 몰록을 섬기는 바로 그 땅이 되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 이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야. 이 땅에 누가 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와야 돼. 근데 우상 천지가 됐잖아. 이 땅에선 살 수 없어. 나가!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거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으로 나가는 거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요점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요. 그죠? 말씀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 때 갑자기 바벨론으로 넘어가면 한참 뒤인데 이제 다시 모세로 돌아와가지고 모세 때 성막이 있었어. 장막이 있었어. 바로 양식대로 본 양식대로 만든 거야. 이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라고 그러죠. 근데 있었어.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만들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죠?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누가 그걸 지어줬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어줬어. 그랬더니 성경에 주님이 뭐라 그래? 야, 잘 들어요? 이 세상이 내 발등상인데 내가 어디서 안식을 해? 이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거고 내 집이 어디 있어? 야, 이 지구가 내 발등상인데 어디로 들어가라고? 지구 어디로 들어가라고? 지구가 하나님 발등상이야. 근데 하나님 집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บอก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보내주리라고 한 의인을 보내줬는데 너네들이 이 새끼야 의인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안식할 초소나 의인 나오죠. 그 의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드시어 안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안식할 곳은 그분의 말씀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팎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으로 배웠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실패죠. 다윗 때도 흥왕했고 했죠. 근데 다윗이 죽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엉망이 되죠. 여호수아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 엉망이 되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나죠.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다윗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인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기가 있죠. 40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어느새 그 예루살렘은 그 중간기를 건너서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죠.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실행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모든 불순종을 사하셨고, 그분이 모든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그 한 분의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창조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구원자로 의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12명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의 나라, 지역적인 국가가 아닌 그 지역적인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아프리카든 남미든 중앙아시아든 아시아든 어떤 나라에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3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를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오고 오는 모든 주님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오고 오는, 그래서 전 세계와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월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모습이 어디 안에 만들어져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그 미국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내가 남미에 있으면 남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면 그 계명대로 사고 말씀대로 사서 결국 이 내면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마침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집어넣을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게 구원 경륜입니다. 스데반 이거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여자가 불아리는 바람에 이 안에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우리 안에 살인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사단에게 살인당한 그런 사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예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놀랍게도 내 안에 이런 살인이 있구나. 왜 우리가 말씀 사역에 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지, 결국은 예수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 요약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왜 세겜이냐고요? 세겜이 아브라함이 첫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받은 곳이잖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전승을 따라서 스데반은 지금 그 언약대로 그들이 죽어서도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눈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그 처음 주시겠다고는 언약, 그 세겜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나라, 그걸 믿음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여야 돼요? 주시겠다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의의 나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홍해를 경험했어도,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어도, 날마다 만나를 내려줘도 광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 주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당신도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쾌락사랑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 사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자, 이래도 성령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의의 나라를 만들, 예수를 배우지 않고서는 의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는지, 예수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도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사랑이 있어서 정말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 내가 안고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바로 그게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바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십시오.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잘 품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를 배워도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지, 진짜 의의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주여, 가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적이 예수라면, 그래서 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안에 완성시키셔야 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마음 주십시오. 돌에 맞아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내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내 억울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만 생각하면 내가 가는 길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오히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냥 양보하십시오. 그냥 희생하십시오. 돌을 던지지 말고 돌멩이를 맞으십시오. 광야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교회예요.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경험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구름기둥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니? 하늘의 만나가 뭐가 그렇게 맛있어?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욕먹기로 작정하십시오. 억울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자기 자녀도 사랑을 못해. 아니 자기 부모도 사랑을 못해. 구원받고 싶은 거야? 광야교회로 살다 죽을래?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뭐가 그렇게 원수라고? 원수 짓을 했는데도 참고 사는 사람 있어.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때는 돌멩이를 몇 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돌멩이를 던져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해도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자가 되십시오.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름다우신 예수 닮아 내 자녀가 네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도다. 죽기 전에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의 눈에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네가 나를 닮아 의의 길을 걸어갔구나. 예수님 닮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난 당신을 진정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도 난 당신의 영혼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묵상해야 할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당한 일보다 내 안에 의를 만드는 것이 나는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작게 시작하셨습니까? 말씀 순종했던 노아의 그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을 통해, 그 한 명을 통해 한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에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보내셔서 인간들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의를 그 아들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온 우주를, 이 패역한 세대를 새 창조로 만드시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가르쳐 그 아들의 순종,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닮을 수 있는 그런 내면들을 만들어 가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구속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명백히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쉬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주님 마치는 날까지 주께서 이루실 그 의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의를 심어주셔서 반드시 스데반처럼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들, 그런 의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어그러진 세상, 패역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이 패역한 세대를 그 아들 안에 아들 삼아 하나님의 나라 새겨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길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하심, 그 아들을 알고 닮아가기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하시며 그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가르치심, 이제 만들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사모하여 향하여 달려가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만들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내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